열왕기상 10장을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데 이제 전반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전반부 내용은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지 못합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 에디오피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스바가 에디오피아라면 이 스바 여왕은 무려 얼마나 이동하여 왔느냐? 3,000km를 이동하여 왔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뭐 3,000km는 껌이죠. 3,000km나 이동하여 온 거예요. 근데 또한 다른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오늘날 예멘 지역이죠.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지역이 스바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스바가 예멘이라는 나라, 지금 현재 오늘날 예멘이라는 나라 지역이라면 이 스바 여왕은 2,500km를 이동하여서 왔다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것은 상당히 먼 거리를 왔다, 그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너무나 먼 거리를 이동하여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이 러브라인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 스바 여왕의 사랑 이야기, 뭐 영화도 만들어지고요. 이런 러브라인에 대해서 상상하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는데, 에디오피아죠. 오늘날 에디오피아에서 내려오는 전승이 있어요. 전승이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구칭, 그 전에 명칭이 아비시니아의 왕조, 다시 말하면 아비시니아의 왕조라고 불려졌는데, 이것이 이제 에디오피아가 된 거예요. 이 아비시니아의 왕조가 누구의 왕조냐면 전승이에요.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워진 왕조다, 이렇게 전승의 제네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에디오피아가 시작된 것은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전승이 내려와요. 또 더해서 유대에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인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목적이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을 낳고 싶어서, 솔로몬의 아들을 낳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오늘 우리가 본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라고 하는 이것에 근거해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는 이 솔로몬과 이 스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했다, 이런 전승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해 내려오는데 참 흥미는 있어요. 그죠? 별로 재미없어요? 재밌죠. 그죠? 흥미는 있어요. 흥미는 있는데, 문제는 성경에는 그 어떤 내용도 없어요. 성경에는 어떤 것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스바 여왕이 굉장히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이죠. 왔는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통치하는 기간에 온 것은 무엇과 짝을 이루냐면, 솔로몬 통치 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가 드러났던 재판 사건이죠. 지혜로운 재판 사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창기로 알려진 두 여인이 서로
아이 하나 놔두고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뭐 네 아들 아니다, 내 아들이다, 서로 그죠? 그렇게 다퉜던 그 내용과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는 짝을 이룹니다.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이야기해주고 부정적인 측면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느냐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스바 여왕이 그 먼 지역에서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들었어요. 그죠?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 즉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한 명성이 그 스바 지역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성을 듣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묻고 싶은 거 다 질문을 했어요. 마음에 있는 거 다 질문했는데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묻는 말에 대답하였는데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요즘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시험 치잖아요, 그죠? 이제 수능 시험 칠 때 원래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데, 변화 한 가지가 뭐냐면 수능 문항 가운데 보통 애들은 절대 못 푸는 문제들이 있죠. 상위 몇 프로 애들만 푸는 문제야. 흔히 뭐라고 불러요, 그걸? 들어보셨죠? 킬러 문항이라고 그럽니다. 킬러 문항. 진짜 탁월한 애들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문제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앴잖아요. 이제 원래부터는 없앴는데, 지금 스바 여왕이 마음에 있는 것을 물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알려지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는 그런 킬러 문항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에게 제시를 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전혀 막힘이 없이 그냥 술술술술 대답했다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 왕들이 서로 마주 앉아서 외교를 할 때 지금 우리 대통령 뭐 나가서 외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부산 엑스포 홍보도 하고 뭐 지지해달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하고 있어요. 자, 고대 시대의 왕들이 서로 만나서 마주 앉아서 외교를 할 때 그 외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요, 시와 자연과 지혜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을 하는 것이 하나의 외교였습니다. 고대 시대 그런 것이 외교였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과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외교 뭐예요? 관례라는 거죠. 이렇게 외교를 하는데, 스바 여왕은 킬러 문항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솔로몬이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죠.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왕의 지혜에 대한 명성 들었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내가 와서 확인해 본 결과, 내가 들었던 소문, 그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는 소문보다 더하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이 스바 여왕이 자기가 들었던 소문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뭘 확인시켜 주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을 좀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주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지혜예요? 다른 왕도 가질 수 있는 지혜예요? 아니면 유일하게 솔로몬에게만 주는 지혜예요?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했는데 소문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가장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없어요. 이것은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유일한 지혜를 주겠다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뭐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솔로몬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획득한 지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하나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어차피 피조 세계는 지금 우리 새벽에 자면서 다니잖아요. 지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피조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했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고 내가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 피조 세계가 창조되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원리, 심지어 우리까지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죠. 그죠? 여러분, 인간이 기껏해야 발견하는 것은 창조적 지식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없는 거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담아두신 것을 발견하는, 그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그렇다는 것이죠. 네. 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좀 어떤 세상적으로도 좀 유명한 인물들이 좀 우리 김포 제일교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현수막도 좀 걸고.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유일무이한 지혜라는 거예요. 유일한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걸 스바 여왕이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이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뭘 행하게 하셨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솔로몬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 것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지만 사실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어떤 통치를 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비록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왕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바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왜 이스라엘이 패망당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버렸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왕들이 어떻게 통치 안 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비롯하여 그의 후대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해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는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기능인데,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이 긍정적인 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정적인 내용은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구하면서 찾아온 창기 두 여인과 대조해서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통치 중에 여인이 찾아온 경우가 두 번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다 그러고, 죽은 아들은 네 아들이고 산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싸우면서 왕에게 판결해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스바 여왕이 방문했는데 이 두 방문을 대조해보면 이런 내용이 드러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재판을 요구하면서 등장한 두 여인은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비천한 자죠, 그죠? 창기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뭘 갖고 왔어요? 문제를 갖고 왔죠, 그죠?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스바 여왕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왕이죠, 그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향품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두 창기의 재판에서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스바 여왕이 방문했을 때 솔로몬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만 확인한 게 아니었어요. 스바 여왕이 본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 먹는 양식, 신하들의 좌석, 시중들의 모셔선 모습, 왕을 모시고 있는 모습, 그들이 입고 있는 관복, 그리고 술관원들과 또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았다. 근데 그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 그러죠. 이 크게 감동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녀 안에 더 이상 숨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내 안에 숨이 없어요. 내가 지금 호흡을 못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죽는 거죠, 그죠? 예. 자, 크게 감동했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이 멎을 만큼 뭐예요? 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예,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그런 이야기겠죠. 솔로몬은 두 창기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지만, 이 스바 여왕 앞에서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부와 귀, 영광, 이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찾는 왕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찾는 왕이었는데, 지금은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찾는 왕이 아니고 부유하고 존귀한 자들이 찾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부와 귀와 영광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의 위치에서 점점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요, 이 서바 여왕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받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뭘 줬느냐면 엄청난 향품과 금과 보석을 줬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금이 120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양, 120달란트. 그리고 많은 향품과 보석을 줬는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이 향품만큼 많은 향품이 그 뒤에는 오지 않았다,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슬쩍 대조시키냐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 20개, 20개 성읍을 줬잖아요. 근데 히람이 그거 보고는 에게 이렇게 그죠? 어라? 이게 뭐예요? 형, 이게 뭐예요 이거? 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어요. 히람에게도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이제 계속 받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에게 받은 대로 또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것을 줘요.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왕의 규례대로 물건을 주고 또 그 외에 그의 소원대로 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히람과 비교해서 히람은 갈릴리 성읍 20곳을 줬다가 욕먹었는데, 스바 여왕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줬다는 거예요. 히람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히람은요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의리 정보석인가요? 의리 그랬는데,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준 것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솔로몬과 맺은 뭐예요? 그 조약에 근거해서, 우호 관계에 근거해서 열심히 솔로몬을 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히람이요,
오빌에서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백당목과 보석을 운반해 왔다 그러잖아요. 이 백당목이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귀한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과 자기 궁에 난간 만들고 또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비파와 수금 이런 악기 만드는데 이거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백단목이 이렇게 들어온 적 이후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누구를 돕고 있어요? 이 솔로몬을 돕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스바 여왕으로부터 받은 것, 그 다음에 히람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솔로몬, 그리고 스바 여왕이 보게 된 그 솔로몬의 그 부와 귀와 영광, 이거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게 되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스바 여왕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지만, 이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야,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을 모시고 서 있는 그 신하들의 시중 모습과 그들이 입고 있는 관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죠? 크게 감동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솔로몬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 입는 옷만을 봐서도 그냥 깜짝 놀라는데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떨까요? 근데 주님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관련해서 뭐가 비교하셨냐면 들의 백합화와 비교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는 길삼도 안 해요. 지가 뭐 실을 뽑아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그 영광이 솔로몬의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들의 백합화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주님이 왜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지금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 그거 가지려고 어떻게 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면서 내일을 걱정하시면서 사시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 나도 좀 누려보려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입히시고 주님이 나를 먹여주시는데 그 영광은 무엇보다 낫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 낫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영광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심판 때에 여기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에요.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왜 그러냐? 이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디서 왔어요? 주님이 땅 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그죠? 3,000km, 최소 2,500km를 이동하여 온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배척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근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의 왕이 나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솔로몬, 그죠? 주님이 당신하고 솔로몬을 비교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솔로몬은요, 그런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주님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남방 여왕이 어디서 왔어요? 땅 끝에서 오는 수고를 했다면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말을 당신의 입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들어야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그거 치러야 돼요, 안 돼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도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주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는데 그거 듣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주님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과 이 자리와 그리고 내가 듣고 있는 이 현장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상 10장 8절인데요. 자,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의 신하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땅끝까지, 땅끝에서 왔는데 솔로몬의 신하들은요 매일 솔로몬의 앞에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두 번이나 복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매일 그의 앞에서 듣는 자도 복이 있다는데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자 대신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복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과 삶을 지배하도록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스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를 듣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이 시간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여러분 삼으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복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